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10장 말씀을 나눴는데 이 10장 말씀을 돌이켜 본다면 이 10장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단지 입술의 고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돼서 입술로 끝나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심령 가운데 새기고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확신되고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과 같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믿고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자기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히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떤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으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 아니냐. 만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단지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고집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주장이죠.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냥 신약 말씀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장에서는 모세와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쩌면 선민으로 부름받은 너희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내가 받을 것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게 되면 어때요? 갑자기 질투심이 생기죠. 시기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발휘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떠한 자기들만의 구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그러면 그런 구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런 아집 때문에 그런 잘못된 어둠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나 자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또 다른 증거로 누구를 듭니까? 엘리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다시 세속적인 두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450명에 이르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기백이 다 사라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고발하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다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가장 어두웠습니다. 바알과 또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에 전체 이스라엘이 빠져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이젠 망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북한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북한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이루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남은 자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과 저 북한을 회복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 모두 쓰임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남은 자는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떤 헛된 자기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서 진정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역사들도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남은 자를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저 북한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 북한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새롭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남은 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그 암흑했던 시간에도 주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켜오셨던 것처럼,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온전히 준비되어 이 시대에 이 민족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